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모여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내용, 창조를 가지고 어떻게 새 창조, 곧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살펴보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으실 텐데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설명하기도 번거롭고 계속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별로 이제 다루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아셔야 하는 내용이기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창세기나 요한복음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완성, 십자가로 언약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에서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견고히 서다, 이 단어가 십자가가 똑바로 서다, 언약의 기둥에서 완성되다, 이런 단어예요.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저 이 땅의 복이나 윤리와 도덕, 사회법 정도로 이제 보고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거죠. 그 하늘의 복, 그 장자의 복이 아닌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럼 그 성경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복, 윤리와 도덕, 사회법을 무시하고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의 어떤 건강함과 열심히 일해서 주어지는 어떤 결실로서의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윤리와 도덕, 사회법을 잘 지키고 행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경은 구원만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땅의 복, 윤리, 도덕, 사회법 필요 없어,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요즘 나누고 있는데, 하늘의 복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 땅의 어떠함을 또 굉장히 경히 여깁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이 땅의 아들로 사는 것은 윤리와 도덕, 사회법조차도 하나님 아들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단히 노력하게 되죠. 왜 그 노력까지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원을 담고 있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도 그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주어지는 이 땅의 것 그 하나 모든 게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원문으로 보시면 다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다들 어려워하니까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걸 전하지 않는 거죠. 시편도 그냥 인본주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0절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앞서 창조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그 하늘의 아들, 장자의 복으로 이제 9절까지 계속 봤는데요.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 구원을. 그리고 다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 명령하셨다. 그럼 그 일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성을 띠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바람아 파도야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 명령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서 이 말은 이 역사는 이미 창세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그것이 지속적인 현재며 영원을 뜻하는 바란 말이죠. 이미 완성되고 완료된 그 일이 이 역사 속에서 이제 펼쳐지는 것뿐이에요. 설명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완료되어진 완성되어진 일로 인간들의 선택과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이 묵시 속에서 완료된 완성된 그 일에 기여하거나 보탤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이미 완성 완료된 일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응되어지는 것뿐이에요. 그 순응되어짐이 그려지는 것일 뿐입니다. 영원에서는 역사가 수천 년, 수억 년일지라도 찰나란 말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영원으로 보면 순식간적으로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이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이 이 역사 속에서 존재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건설하며 가치 있는 것들을 상정하고 어떻게든 그 가치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더 인간답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숭고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서로 합의를 이루고 가족, 문화, 문명, 국가, 집단, 민족을 이루며 당을 이루며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가 더 인간다운지를 겨루고 자신의 가치의 정당성을 앞세우며 평화를 운운하며 전쟁을 일삼고 그렇게 경영하며 삽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치 그러한 가치, 숭고한 사상들이 완성되면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어떤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오히려 더 잘 살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는 더 퇴보하고 퇴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기술의 진보와 편의와 편리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대보다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조금도 더 나아지거나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현실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죠. 그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고자 이 땅의 어떠한 것들로 이제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성을 쌓고 애녹성을 쌓고 문명과 문화를 그리고 종교와 정치를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을 떠난 그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역사가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본연의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해결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어떤 곳으로도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된다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계획하고 노력하고 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계획을 인간들은 역사 속에서 무수히 끊임없이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편에서도 함께 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세요? 비웃어 버리세요. 이미 완성되고 완료된 묵시 속 현실이 이 역사에서 펼쳐지는 것이라면 인간들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져야 할까요? 무효되는 것으로 보여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만 서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려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획이라는 단어는 사실 의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서로 합의하고 의논하여 보다 인간이 살기 좋은 나라를 꿈꾸고 건설하는 모양으로 이 역사를 경영해 간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의 눈에도. 그런데 여호와 또한 당신의 계획, 의논, 누구와 누구의 의논일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의논으로 그건 창세전에 완료되었고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그려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 의논이 영원히 섰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되어질 미래적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를 모두 포함한 그 영원 속에서 즉각적으로 이 역사가 수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완성된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대대로 누구에게? 장자의 복, 아들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대로 이르게 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의 영향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이끄심 속에 그렇게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자꾸 인간들의 합의한 그 수준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 땅에서 완전히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더 붙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장자의 복, 아들의 복을 받은 자들은 그러한 불안과 그러한 염려와
나의 삶을 보면서 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가? 그런 나의 실존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는 자들,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자들이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산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제가 보다 원문에 맞게 해석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인 나라, 곧 그분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 이들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들이 복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오늘 개역개정 성경은 마치 인간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인간들이 그렇게 삼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되시기로 한 그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자들, 나는 그들만 구원한다, 그들만 복이 있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그 나라로 삼으시기로, 그리고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들이 복이 있다. 이들이 장자, 아들의 복, 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복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그 하나님은 곧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지도 못했습니다. 역사 속 내내. 그건 인간 측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야. 내가 너희를 내 나라, 내 백성으로 삼아주는 거야. 그게 복이다. 그런데 인본주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 나라를 계획하고 의논하고 꿈꾸는 그 모든 것을 패하시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들조차도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며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여러분은 그 삶으로 나의 인생, 이 역사 속 나의 인생 삶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삶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지금도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 아들의 복으로 완성하실 그 구원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보고 계시냔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들이 계획하고 의논할지라도 무참히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계획과 그 관점으로, 그 인간들의 의논함의 그 관점으로,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본다면 이건 구원의 현실이 아니죠. 하늘의 복의 현실이 아니죠, 그건.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기독교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고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장자의 복을 받은 자들은 오히려 역사 속에서 자신의 계획과 뜻이 무참히 부서지며 때론 자신의 생각, 시기와 때에 맞지 않게 되어질 때 영원히 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나에게 이르게 된 그 계획, 당신의 아들 장자의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일들로 모든 일을, 모든 삶을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당신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거죠. 귀를 열어주셔야 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전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하고 너무나 힘이 드는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같지가 않죠.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부터 부서지고 버려져야 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 믿으면, 누가 하나님 믿으면 다 잘되고 다 복받고 건강해지고, 누가 그랬어요?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부터 부서지는,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삶 속에서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 또한 복으로 여기게 하실 거예요. 그 눈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말씀으로 새겨주실 거예요. 그 귀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버티고 견디고 숨 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잘 견뎌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사 속 현실, 구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잘 되고 잘 살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원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만 복이에요. 그걸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실력을 말씀으로 키우셔야 해요.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구원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힘드시더라도 더욱더 아시기 힘쓰시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자기 십자가의 삶으로, 그 복된 삶으로 여기시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